마지막 순서라 좋은 거죠?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어제부터 오늘 이 오후 특강까지 계속 저도 같이 참여해서 강의도 듣고 집회도 참여했는데요. 네 사람, 어제 저녁 집회하신 목사님까지 5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트루마쇼 했던 김재한 감독, 이런 대중 강의가 3번째래요. 그래서 굉장히 떨고 그러시면서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요. 안정적인 직업이죠. MBC PD라고 하는 정말 바늘구멍 같은 곳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이 그 직업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와서 사실은 자기의 퇴직금,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트루마쇼, NBA 추억, 코바디스 이런 다큐 영화를 만들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가 왜곡돼 있다. 리베이트 공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왜곡돼 있다. 잘못돼 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악들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것을 소명으로 느꼈다. 여러분 소명 느낀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 일들을 하게 된 자기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김규환 선생님 아주 특이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예수전이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누가 마가복음을 텍스트만 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을 때 참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건 그런 거죠. 교회가 가르쳐주는 또 혹은 교리가 가르쳐주는 또 종교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좀 보자.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믿을 것이고 믿어야 행할 것이고 행해야 변화도 있을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자. 이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먼저는 예수가 누구인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려고 그러고요. 오늘 최병석 목사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목회하시다가 사실 그분이 이렇게 개인적 스펙으로만 보면 목사 세계에서 스펙으로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목회하는 분이에요. 우리 신대원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강나루 장신대원을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회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스펙이 광나루 장신대원을 나온 겁니다. 최병서 목사님이 광나루 장신대원 출신의 통합측 목사인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목사 세계에서는
굉장히 스펙이 좋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성경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뭐 사진 작가로, 글쓰기로, 그리고 환경운동가로 이런저런 일들을 옳다 생각하는 일을 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원석 선생님도 참 특이했죠. 저는 이원석 형제랑 15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요. 강의하고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재밌는 친구인지 몰랐네요. 하여간 참 자기의 삶을 15년 동안에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진로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만 계속 해왔거든요. 저하고 3살 차이예요. 42살이고 제가 지금 4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2살이 될 때까지 지금 이제 박사과정 이제 마무리 과정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공을 바꿨죠. 원래 신학을 해서 신학대학원까지 했었는데 전공을 바꿔서 문화이론으로 다시 석사과정부터 밟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특별히 부모님들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소망교회 다녔었다고. 대충 집안 알겠죠. 뭐 나름 있는 집안의 자식이거든요. 강남에. 그런데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뚫고 어쨌든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참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참 존경하게 되었고 참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책 제목들은 봤었는데요. 이 거대한 사기고 공부란 무엇인가 요즘 인문학계 통해서 아주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책 나왔다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목차도 안 봤었는데 아까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안 볼 것 같지만 그 인문학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한 2-3권 지금 책을 또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도 많이 배웠지만 어제 저는 김병률 목사님을 통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했고 제 아이가 3인데요. 김병률 목사님도 3명이에요. 제 아내도 어제 저녁에 와 있었는데 만약에 내 아내가 중풍으로나 혹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단 1년만이라도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를 간호하면서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더군다나 목사로 생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겠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년을 그렇게 해오셨고 더 대단한 건 그 교회 교인들이죠. 그 교회 교인들이 10년 동안 그런 목회자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지고 해왔다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부러웠고 또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뭐 이런저런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아까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 5분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결국 그리스도인 됨 그리고 교회 됨 뭐 이 5분이 얘기한 게 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단히 짧게 끝낼 예정입니다. 아마 9시에 끝날 예정인데요. 설마 이런 눈빛으로 설마 제가 9시에 끝날 겁니다. 제가 제 경험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구월동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저희 가족하고 그리고 젊은 부부 우리 교회 친구들 알 텐데 김창범 홍은정 집사 부부 지금 그 친구들이 젊은 부부로 만나서 막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이제 저랑 같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애가 벌써 2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벌써 나이가 먹었네요. 이렇게 그 부부 그리고 청년 1명 저희 가족 이렇게 이제 어른 6명 아이 3명 아이 3명은 저희 집 아이들이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다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윤세번 전도사가 하던 카페를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게 구월동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시작입니다. 한 명이 아쉬울 때죠. 그래서 그때 홍은정 자매랑 저랑 둘이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점심 먹으러 가기 전이나 혹은 점심 먹고 오다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월동 앞에 보면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쭉 이렇게 길게 그 올림픽 공원이라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밥 먹고 오다가 하고 이제
또 안 그러면 이제 전도 먼저 하고 가서 밥 먹고 뭐 전도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연락처랑 적어서 이렇게 한 장씩 주는 거예요. 한 명이 아쉬울 때니까 이렇게 뭐 그래서 하여간 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잘 받을까요? 잘 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저는 그 다음부터요. 뭐 무슨 길거리에서 무슨 통닭집이든 뭐 무슨 뭐든 하여간 나눠주면 무조건 일단 받아요. 무조건. 그분들 다 알바하는 분들이고 막 이렇게 자영업 하는 분들인데 나눠주면 그거 하나 받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막 받습니다. 무조건 요즘은 받는데 안 받죠. 잘. 그래서 뭐 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는 밥 먹고 오다가 그 공원을 들려서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이제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 놓고 그 교회 개척 설명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알리는 걸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드렸는데 딱 봤더니 제가 보는 데서 이걸 확 찍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로 팍 차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제 눈앞에서 이제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거죠. 겁나 창피하죠. 겁나 창피하고 민망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죠. 예. 아니 안 받으려면 안 받지.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이제 돌아서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엄청나게 실망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는 거죠. 혹은 교회는 아니더라도 목사에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거죠. 제가 그 상황을 접한 다음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도지를 나눈 일을 중단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하는 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이 전도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구나. 뭔가 이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데 그걸 아랑곳 없이 그냥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 달라지겠지. 근데 그 우리 할 일이 우리 걸 또 강요하는 뭐 전도를 한다던가 뭔가를 요구한다던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우리가 좀 돌이키고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힌 다음에 신방을 가였어요. 신방을 가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두꺼운 성경 안 들고 다니고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 다 성경 앱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러고 신방을 가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아줌마들이 막 탄 거예요. 아줌마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 엄마 그 메토 누구 애기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되게 착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들이 맞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괜찮더라.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 거 들킬까봐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괜찮지 않아.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치면 참 착하다.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럴 때는 우리 동네 자체가 뭐 이 녹본동이라는 서울의 그 보건원 뒷동네였는데 말이 서울이지 그냥 시골 같은 곳이에요. 제 선배들 또 제 후배들 몇 기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동네 다 중퇴 아니면 고퇴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막 나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는 착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제 동기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못 다니게 했죠. 왜냐면 걔 때문에 일요일 날 뭐 어디 좀 가려고 그러면은 걸리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발 일요일 날 교회만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로 제가 조금 못됐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애는 착하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낫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괜찮지.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갈 때 듣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에 있는 양아무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지식인 사회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식이 많을수록 어쨌든 자기 삶에 지식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뭐 불편하게 보이고 이런저런 것이 뭐 헛돼 보이고 그런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양아무개 교수님이 자기 동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쓴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지만 뭐 밥도 사고 가서 뭐 얘기도 나누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손해도 보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한 거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 교수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혀 교회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제 하도 이제 양 교수 분이 너무 자기한테 잘하니까 미안해서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볼게. 이제 이분은 너무 이제 그게 기뻐가지고 야 이번 주에 저 사람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조마조마한 거죠.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이렇게 또 교회도 얘기해놓고 누가 나올 거니까 좀 누가 좀 와서 이렇게 좀 맞이도 해주고 좀 잘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이제 부탁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기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TV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두 사람이 이제 경합이 붙었는데 저쪽 후보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받았다. 너는 안 줬냐? 이러고 이제 쌍방이 그게 뭐 문제냐? 이러면서 그래 받았는데 어쩌라고? 막 이런 식이에요. 하여간 두 분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양 교수님 방에 그 교수가 찾아왔어요. 신문을 하나 들고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서 양 교수 나보고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오라는 거야? 이렇게. 양 교수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랏소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랏소리를. 너무 민망한 거죠. 너무 민망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이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와 관련돼서 지금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저도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처우, 뭐 의가사로 지정해달라던가 무슨 돈을 달라던가 무슨 대학 특례를 달라던가 그런 걸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가들이 자기들끼리 선심 쓴다고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유가족들이 요구한 건 딱 세 개예요. 진실 규명해달라. 우리 애들이 왜 죽었냐.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 교통사고라고? 그래, 교통사고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진실을 규명해달라. 도대체 우리 애가 뭐 때문에 죽은 거냐. 두 번째는 그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진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달라.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책임져야 될 기관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 다 고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들어달라. 이게 그 법의 요구예요. 그 세 가지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까다롭게 한 것은 지금 검찰과 경찰을 못 믿겠으니. 왜냐하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단지 그 선박 회사만에 그냥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뭐 갑자기 넘어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관련 기관들이 지금 이 모른 척하고 서로 뒷돈 받고 이런 부패한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고만이 아니라 사고 정도가 아니라 구조의 기관들이 있었는데 구조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구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하루 동안 아예 그냥 아무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갔다고 보고만 했다는 거잖아요.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그 관련자들 또 검찰과 경찰 우리가 지금 뭐 보다시피 유병원 씨 시체가 발견됐다는데 40일 전에 찾았다는데 이제 발견했다니 이 검찰과 경찰을 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수사권을 달라. 그것도 뭐 이 가족들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검찰을 파송하면 돼요. 그 조사위원회에다가 검찰에서 경찰을 파송해갖고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권이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 그리고 조사를 해놓고 또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라는 게 이제 법원에다가 내는 건데 그걸 또 안 해버리면 또 그만이니까 기소권도 달라. 이제 이런 요구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성서왕국에서도 또 우리 관련된 단체들 같이 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어요. 12시, 어제 아마 우리 김현수 형제가 갔다 온 것 같아요. 보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세월호 특별법 절대로 제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거다. 그러면서 이만한 성명서를 내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재단 이렇게 써 있어요. 임아무개 목사 대표 이래서 나눠주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나서서 목사가 나서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게 정말 옳을까요? 그게 어떻게 비칠까요? 만약에 불교 무슨 재단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이러면서 거기서 스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전혀 인식하지 않는. 도대체 좀 끔찍하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하마스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이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 가자지구라는데 우리 서울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160만 명 정도 살고요. 폭이 4km, 뭐 길어야 10km 되는데 길게 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8m 되는 장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8m 되는 장벽으로. 저쪽은 지중해고요. 그러니까 이 160만 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군까지 투입됐어요. 어제까지 7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3,00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도 아주 심각한 부상이에요.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수는 또 사상자로 나올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이 죽었나? 13명. 그 13명도 팔레스타인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발해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학살을 일으키고 있어요. 벌이고 있어요. 뭐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다음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놓고 지지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의 학살에 대해서 그냥 양쪽 다 잘못이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양비론. 양쪽 다 잘못이 있으니 휴전해라. 이게 지금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단을 나눠주면서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이용해서 지금 대량 학살을 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중단시켜라. 이스라엘의 폭격을, 팔레스타인에 의한 폭격을.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그 쏘는 미사일은요, 150발을 쐈다는데, 한 발에 80만 원짜리예요. 한 발에. 한 발에 80만 원, 그 굉장한 것보다 80만 원, 150발 쐈는데 100발은 이제 딴 데로 떨어졌고, 50발만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제대로 떨어진 건 한 발도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는 방어막에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방어막 미사일이 한 발에 5천만 원짜리예요. 한 발에. 80만 원짜리 폭탄은요, 그냥 애들 장난감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6년 있었어요. 제가 박격포도 쏴보고요. 뭐 이런저런 거 다 해봤는데요.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폭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다. 난리가 안 났거든요. 자, 누가 집회를 하고 있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걸어놓고 이스라엘 폭격을 지지하는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2004년도에 이라크에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하겠다고 선제 공격을 했어요.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했어요.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파병을 요청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했어요. 모술이라는 지역에 파병을 했는데요. 지금 모술 지역은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지금 모술 지역은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천 명이 그 피난을 갈 정도로 엄청난 그 박해가 있는 곳이에요. 모술 지역은. 거기에 파병을 했어요. 이 전쟁은 굉장히 부도덕한, 뭐 지금은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당시에 이라크에는 살상 무기도 없었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뭐 후세인이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폭격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엄청난 일이 벌었어요. 뭐 그건 그 정도 얘기하고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했어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 뭐 등등.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그 전쟁을 파병을 지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뭐 당연히 지지했어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 없어요. 국민의 70%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지했어요. 정당이 지지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기총이 아까 그 또 예의 한기총이 성명을 냈어요.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으로 우리는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파병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김진홍 목사께서 국민일보에다 칼럼을 썼어요. 일석삼조.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은 일석삼조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죠? 뭐 교회에도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세 가지 다 유익하다. 일석삼조다.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겠어요? 기독교는 전쟁을, 패권적 전쟁을 지지하는 집단이다. 그 이후에 잠실 운동장에서 이 한기총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평화 집회를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모으고. 강사를 누구로 했냐면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부시. 네. 이 미국 부시 대통령, 전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은 물러난 이후에 미국에서도 아무도 안 불러요. 부시 대통령은. 지금 누가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갖고 뭘 한다, 나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취급을 받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켜서 평화 집회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각자의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개독교 소리를 막 서스럼 없이 강사들이 하고, 저도 사실 목사로서 듣기가 참 불편해요. 그런 말을 듣는 게. 그러니까 민망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좀 실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넓혀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심각하구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도박산업 규제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라 이런저런 그 화상 경마장, 뭐 로또, 또 뭐 이 카지노 뭐 이런 것들, 경마 이런 거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막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일을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실무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때는 기훈실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곳에서 정책국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 파주에서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뭘 이렇게 뜩 내놔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교회를 계속 안 나오길래 집에 갔더니 완전히 집이 쫄딱 망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스포츠 토토라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를 하다가 집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빚이 지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너무 억울해서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찾아가 보는데 아무도 이걸 혹시원히 대답도 못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서 여기를 찾아왔다. 장로인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니,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이 스포츠 게임 하는데 이렇게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를 믿고 찾아왔으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해보는데요.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포츠 토토가 당시에 회차라 그러는데 300, 이 회차를,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쓰죠. 하여간 이거 발행을 엄청 늘리는, 사실은 무제한으로 늘리는. 지금 스포츠 토토 1년 매출액이 1조 5천억입니다, 현재. 당시에 1,000억일 때예요. 당시 1,000억. 지금 현재 1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 1조 5천억이 상상이 안 가죠? 스포츠 토토로 지금 합법만 1조 5천억이에요. 지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까지 다 하면 거기만 10조 이상이에요. 15조까지 가요, 지금. 그런 정도의 지금 도박, 한 종목만,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걸 무한정 풀겠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낸 거예요. 이 스포츠 토토는 문화관광부가 산하에 있거든요.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걸 이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주를 준 거예요. 당시 오리온이라는 오리온 회사가 그걸 외주를 받고 있었어요. 오리온이.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규제를 풀어달라. 규제가 지금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런저런 규제 많다고 다 풀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규제 풀어달라. 회차가 막혀서 이게 지금 사업이 번창이 잘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권리가 제약되고 있으니 이걸 다 풀어달라.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그걸 검색하다가 이거 풀어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규제개혁위원들을 검색해보니까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화여대 교수신데 기훈실에 옛날에 위원을 했던 분이에요.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장문의 메일을 썼어요. 저만 하고 이만저만 피해가 있다고 하니 제가 솔직히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번 규제개혁위원회 가서 한 번만 딜레이 시켜달라. 좀 미뤄달라.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좀 시민단체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들어달라. 그렇게 메일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규제개혁위원회 가서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가 왔다. 그러니 한 번 회의를 미루고 다음에 시민단체 참가자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이제 딱 가는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난리가 났어요. 스포츠 토토 회사와 오리온 회사와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막 수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설명하겠다. 이게 뭐가 문제가 없는지를. 그래서 저한테 근데 제가 들어보면 저는 저한테 CR도 안 먹히는 거죠. 필요 없다. 밥 한 끼 하자, 하자, 굉장히 이제 그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잘 아는 그 선배가 장애인 단체를 돕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같이 살아요. 그룹홈을 하면서. 그런데 그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어디서 받느냐면 그 중에 일부가 스포츠 토토에서 나오는 그 문화체육 기금 중에서 받아요. 일부를. 그래야 월 몇십만 원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원래 경실련 출신인데, 경실련에 실무자를 하던 분인데, 저하고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가 온 거야. 이 국장 좀 만나자. 어이구, 선배님 웬일이세요? 그냥 그럴 일이 생겼네. 그래서 가서 밥 먹는데, 이분이, 내가 왜 왔냐면,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말씀하지 마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안 올 수가. 안 오면 이게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금에서 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대상자에서 삭제해버리면 거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애인 친구들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버티면 아이들 떼거리가 걱정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그래, 그냥 이 국장이 이해해. 그래서, 그럼요. 왔다 갔네. 그놈이 꼴통이라 하여간 잘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보냈어요. 사돈의 팔촌을 다 뒤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아이고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틀인가 남았어요. 스포츠 토토 사장이 좀 만나자. 연락이 왔어요. 내가 못 만나겠다. 규제개혁위원회 가서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7장짜리 편지를 손으로 썼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스타트가 성경 구절로 시작해요. 성경 구절로. 그러면서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구구절절히 썼어요. 밑에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 아무개 써 있어요. 자기가 이 사업, 지금 자기가 사랑의 교회 실업, 기독 실업인의 회장이래. 자기 아내랑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우리는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오정현 목사가 우리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지금 기운실에 기독교 단체인데 우리 마음을 몰라주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래가면서 뭐 구구절절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만나십시다. 만났어요. 짜증이 안수집사라는 분이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고 이게. 제가 막 신경질을 내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났는데 당신을 꼭 만나야겠다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우리 그 장로님이 갖고 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파주에서 이렇게 파산이 됐다. 당신도 안수집사인데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일부 뭐 피해는 있으나 뭐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기금으로 뭐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을 왜 도박해서 하냐고 내가. 왜 정부가 하면 안 되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사랑의 교회 돈도 많은데 교회에서 주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내가 그러면 그 도와주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 이 폐가망신하고 가족한 이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이 영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원래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어요. 오리온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오리온 상무였어요. 그런데 오리온에서 동양하고 오리온이 갈라지면서 오리온이 이 스포츠토토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계열사 사장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딴에는 지금 승진가도예요. 계열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기 딴에는 그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딴에는 그렇게 누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회사 입사해갖고 여기 우리 교회도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거기다가 발령 내면 그만두시겠어요? 저하고 상담하면 저는 그만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도박산업의 사장이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예요. 지금 인천에 영종도에 카지노를 건설한다 그래요. 이게 사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뭐 제가 이것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6개가 있어요. 그중에 8개는 파라다이스라는 데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천은 그 파라다이스 재단이에요.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외국 돈을 받아서 여기 있는 파라다이스 글로 옮겨서 카지노 랜드를 만들겠다. 카지노장과 함께 복합 리조트 랜드를 만들겠다. 그걸 지금 이 새누리당 시장이었던 송영길 시장이 추진을 했고, 민주당이 막 환영 어쩌고, 새누리당도 당연히 환영, 시민단체들도 환영. 그래서 제가 이런 미친 XX들이 진짜 이러고 막, 진보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천민자본주의 대표인 카지노 자본주의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진보라고 하니까 제가 송영길 시장 낙선운동 했었어요. 송영길 시장 이름 써가지고 카지노 당장 중단을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다음이에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8개, 우리나라에서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은 전낙원 씨라는 사람이에요. 80년대. 그 전낙원 씨를 구속해서 스타가 된 검사가 홍준표 검사예요. 지금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모래시계의 그 이야기 배경이 된 게 그거예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그런데 그 전낙원 씨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낙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권 국무총리한테 다 집사들, 정일권 집사예요. 안수집사시고 다 그래요.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뭘 하나 좀 해봐라. 그래서 특혜를 줘서 만든 게 이 전용 카지노예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게 처음 시작한 게 완전 독점적 특혜를 줬어요. 전낙원 씨가 있어요. 그 아들은 전필립이에요. 이름이 전필립. 이름이 좀 이상하죠? 누나는 전숙희예요. 전숙희 씨는 동서문학상 이사장을 했던 분이에요. 파라다이스 재단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 투자했냐면 뭐 여러 군데 했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데가 개원예고, 개원예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써요. 슬로건이 기독교 예술대학, 기독교인을 선도하는, 다 기독교 재단이에요.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있는데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파라다이스와 이 외국인 전용 카드를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문화관광부 주최하는 토론회에 제가 발제자로 나갔어요. 발제자로. 그랬더니 뭐 온갖 하여간 압력과 뭐 시비가 막 하여간 붙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당시 발행하고 있던 신문에 새벽이슬라는 신문인데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기독교 재단이 도박 산업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심지어는 기독교 신문도 내요. 그 파라다이스가 여러 복지재단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쪽에 가장 많이 돈을 대는 데가 파라다이스예요. 저희 복지 이름으로 막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후에 또 편지가 배달됐어요. 이번엔 3장짜리 손으로 썼어요. 이분이 파라다이스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나는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우리 아들이 당신이 쓴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창피했고 아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당신이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심히 오해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재단은 전 낙원 장로가 했고 전 필립 장로가 했고 기독교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복지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하고 있다. 당신이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개 X가. 전 필립 씨가 원래는 감리교회, 그 전낙원 씨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세요. 인천의 목사셨어요.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세요. 다 감리교 집안이에요. 전 필립 씨는 지금 현재 어디가 있냐면, 평강제일교회라는 박윤선 옛날 대성교회. 원래 이단인데 그것도 한교총이 이번에 풀어줘가지고 지금 있죠. 거기에 지금 장로로 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죠?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겪었던 일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가, 교회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깊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결국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여러분, 이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자기 그 해적선 안에 있는 동료들을 너무너무 잘 돌봐요. 상담도 잘해요. 한 친구가 교육훈련 시간에 칼을 막 쓰는데 좀 허접해. 그러니까 또 남들이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살짝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도끼를 한번 써봐라. 도끼. 너는 좀 팔이 좀 짧은 것 같으니. 그래서 도끼를 쓰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야, 역시 정말 좋은 친구. 갑판에 떨어지는 휴지 반드시 줍고요. 교통질서 반드시 지켜요. 너무너무 착하죠. 또 성실해요. 아침부터 부지런하고요. 열심히 교육훈련에 참여하고요. 옆 사람들도 돕고요. 뭐 아주 최선을 다하죠. 성실하다는 것은 원래 약속 플러스 책임이에요. 약속한 걸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국가에 대해. 약속한 거 잘 지켜요. 뭐 두 말 없는 잔소리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차기 선장감이에요. 실력이 출중해요.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요. 어느 날 이 해적선이 상선을 만났어요. 자, 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착하니까 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말렸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먼저 배로 들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죠. 가판 밑에 짱 박아놓은 거를 찾아내요.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려요. 한 칼에 두세 명씩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출중한 실력을 발휘하고 돌아왔어요. 선장님이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랑감 신부감인 거 아니에요?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있고 테크닉 좋고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러면 장땡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믿음도 좋은 거는 뭐 옵션인데 원래 옵션인데 제일 앞에 두는 거죠. 믿음 좋고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좋고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자기는 자기 주제는 모르고.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해석선에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딜레마예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해적선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해적질을 더 잘할까? 이거로 평가한다고요. 여기 여기 무슨 동이 하익동 그쪽으로 이렇게 인하대에서 하익동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제가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제 차로 운전해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얘기죠. 이렇게 2층 상가 건물에 뭐라고 붙었냐면 축 서울대 합격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학원인 줄 알았어요. 밑에 공공성결교회 고등부 1동 딱 써놨어요. 제가 그 친구들 그거 볼까봐 창피해서 딴 데 보라고. 서울대 합격한 게 욕먹을 것도 아니죠. 뭐 감사할 일이죠. 문제는 교회가 그거를 공공성결교회 고등부 1동 해놨을 때 그 고등부에는 대학을 떨어진 애는 없을까요? 저는 인천전문대를 다녔는데요. 좀 무지무지 감사했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200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200점 만점에 120점이 인문고 커트라인이에요. 제가 121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인문고등학교를 갔고 대학 그때는 정기 후기인데 정기는 넣어보지도 못하고 후기 넣었다가 떨어져갖고 인천전문대를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붙고 막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그리고 막 진짜 은혜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다니엘 어쩌고 서울대 수석으로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안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간증을 다녀요. 제 남편이요. 연예인인데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쪽박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영화를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제발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제가 바르게 쓰겠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13억을 11조를 했어요. 13억을. 그래서 11조를 13억 했다고 간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서정희 씨예요. 남편이 서세원 씨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서세원 씨가 그때 만든 영화가 뭐예요? 조폭마누라예요. 그때 만든 영화가. 자, 그것 때문에 간증을 자, 조폭마누라가 잘 됐다. 그럴 수 있죠. 그 영화가 잘 될수록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영화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무슨 기여가 있는 영화예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아마 그 코믹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기원을 쓴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증할 일이에요? 그 이후에 서세원 씨는 탈세 또 기타 뭘로 구속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목사가 돼서. 그리고 강남에 아주 예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걸 부르신 거죠. 서정희 전도사님이 됐어요. 여기 최근에 숭의감리교회도 오셔서 두 분이 나란히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하고 갔다 그래요. 작년에, 최근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일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고 3개월 후에 목회를 하면서 종편 텔레비전의 19금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무슨 이승만 영화를 만들겠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지금 서로 쌍방소송에 지금 어제 그 TV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서정인 씨가 정말 너무 끔찍하게 폭행을 당하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간증거리가 돼요? 우리는 그냥 성공했어. 10매덕 11조 했어. 이러면 그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고등부에서. 한 친구는 고3 때 공부한다고 교회 안 와. 뭐 장로님 아들인데 공부해. 뭐 한 친구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반주도 하고 막 일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뭐 변변치 않은 곳에 갔어요. 이 친구는 한 10년 있다가 만났는데 얘는 사자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됐고 얘는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고등부에서 누구를 간증시키겠어요? 얘 간증시키는 거예요. 사자, 아이고 선배님. 우리 변호사를 하시는 13기 이진호 선배님을 환영, 야! 제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뭐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무슨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뭐 고상한 얘기 뭐 많잖아요. 여기도 우리 같이 성서한국 했던 우리 저 친구는 성서한국 커플이 2008년에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이 친구도 그때 했는데 아마 지금 직장도 뭐 비리비리하고 그러면 아마 여기 안 놀라나? 지금 직장 안 잘리고 잘 다니고 있냐? 잘 다니고 있대네요, 다행히.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정말 우리 안에 그게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를 요구할 때 뭘 했냐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사회 이걸 하고 있고요. 이걸 돕고 있고요. 저걸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어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유명하고 뭘 하고 있고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너 변호사하다 하냐? 너 장관하다 하냐? 너 뭐 했냐? 그거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관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호떡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호떡을 만들고 있냐. 내가 이거에다가 막 MSG 때려놓고 막 속이고 그냥 밀가루 막 싼 거 해가지고 그냥 10원짜리 만들어갖고 100원에 팔고 있는 호떡 장사를 하면 그 호떡 장사는 크리스찬으로서 빵점인 거예요. 100원에 파는데 그래도 50원짜리 만들어서 50원이 양심껏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 호떡 장사는 좋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인 거죠. 장관을 하는데 개판 5분 전으로 하면 개판 5분 전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장관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말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집사, 교회에서 직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뭘 하고 있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엄마냐, 어떤 남편이냐, 어떤 아들이냐, 어떤 직장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본론 하나도 안 들어갔죠? 지금 서론만 했어요. 10분 남았어요. 어떻게 끝내려고 그럴까요? 제가 9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9시에 끝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어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이런 얘기하고 끝내려고. 괜찮죠? 아쉬워요? 할까? 이거 다? 한 시간쯤 걸릴 건데. 제가 좀 막 뛰다니고 그리고 집회 제가 잘해요. 막 은혜 오늘 불 좀 받아볼래요? 제가 그런 거 잘하는데 좀 이렇게 꾹꾹 담아야 될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가 죽고 나는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고 내 거 다 졌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사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도 죽었다. 여기 보면 그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worldly point of view. 세속적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 살지 않는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적 관점으로 살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네오라는 단어는 뉴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때 이 새 곳, 새 피조물, 이건 네오예요. 뉴예요. 카이노스는 갱신이에요. 리예요. 리. 새 하늘과 새 땅. 이때는 카이노스예요. 이 뭐 지구, 뭐 이게 딱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들을 그대로 다 갱신시켜서 에덴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때는 카이노스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 새와 관련된 것이 네온과 카이노스인가를 잘 보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 관점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과거의 이진호는 죽은 것이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이게 중요하고 저걸 하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돼야 된다.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해보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그것을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정말 뜻밖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저는 여러분 옛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하고 지금 저를 보면요 180도 하여간 엄청나게 달랐어요.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 새 것이 됐어요. 그때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를 믿지를 않아요. 형이 깜짝 놀래요. 다른 존재가 됐어요. 정말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랑 제가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7년 전, 10년 전에 남편으로서의 이진호와 지금 7년 사이의 이진호는 완전히 다른 남편이 됐어요. 정말. 제 아내도 깜짝 놀래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해졌나? 저는 결혼 10년 전과 10년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뭔가 결심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깨닫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 여기 김현수 형제가 저를 옛날에 찾아왔던 게 기억이 나요. 솔로 때예요.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억나나? 제가 그때 막 학교 다니는데 인하대학교 다녔었나? 휴학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살아. 살다 보면 다 인도하죠. 그냥 살아. 그냥 그러면 막 이런 데 오면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저를 찾아와갖고 심각하게 제가 애인도 없고요. 진로도 고민이고요. 그래서 막 고민인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가 그냥 살아. 살다 보면 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가 보면 완전 용 됐어요. 지금 애 둘이죠? 결혼하고 애 둘 낳고 직장 다니고 어제 세월호 가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제가 어제 그 사진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성서왕국 우리 2008년에 해서 이 친구 한 명
이렇게 삶이 있어. 이걸로 됐다. 저는 진짜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이 답답하죠. 앞이 안 보이죠. 여러분 때 고민이 뭐 딱 두 개 아니에요? 진로 아니면 애인 아니에요? 결혼 아니에요? 어떻게 돈키호테를 만날까? 이거 아니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뭐 그 근심이 제일 크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에 매몰돼 버리면 정말 세속적 육신의 삶을 따라가게 돼요.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쫓아가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요, 정말 저는 제가 결혼한 게 기적이에요. 정말 제가 결혼한 게. 제 장모님이 3장짜리, 저는 편지를 자주 받네요. 3장짜리 편지를 보내셨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은 다 예수를 안 믿을 것이요. 구구절절히 쓰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고요. 당시 중사였어요. 제 아내는 대학생이었어요. 졸업반. 제 장모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죠. 제가 전무대 다니다 군대 가가지고 말뚝박 가가지고 중사로 있는데 뭐 키도 작고 제 아내가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하여간 인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에요. 1%예요. 1%. 탑 1%. 그런 친구를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이거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더군다나 동성동본이야. 그러니 뭐 그때는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1년간 작전기도에서 동성동본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때문에. 저희가 딱 1년간 기도하자. 그리고 1년 기도 끝날 때 그거 없어졌어요. 그 저희의 믿음입니다. 제 밑으로 동성동본 혜택 받은 사람은 다 저 때문인 줄 저한테 와서 밥 한 번씩 사야 돼요, 진짜.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전거 타고 가서 출근하시다가. 이 결혼 되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예비 사위인데 그 집안이 또 그 집만 예수 믿고 온 집안이 다 안 믿는 집안이에요. 장례식장이 길병원에서 했는데 달려갔더니 제가 무조건 어머니 뭐 정신없고 다 뭐 정신없죠. 제가 1번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장례 안 했어요. 장모님 그 딱 붙잡고 기독교장으로 합니다. 제가 둘째 사위예요. 그때 사위도 아니지. 맞사위도 있고 뭐 다 있어. 어머니 기독교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 안 믿는 집안인데 무조건 기독교장으로 합니다. 기독교장으로 제가 돈 받는데 제가 딱 앉았어요. 가족들이 그 다음에 들이닥치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그런 다음에 온 다음에 쟤네 어떡하냐, 쟤는 왜 저기 앉아있냐. 그러면 뭐 제가 그냥 안면 딱 까고 거기 계속 앉아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 드렸어요. 제가 다 인도했어요. 3번 다 예배 다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처남 상주 거기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 요한복음 1장 앉아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어쩌고저쩌고. 얘가 뭐 3일째 되는 날 많이 위로가 됐어요. 화성 장례식장에 그 장지에 행거가 올라갔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에요. 일주일 후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제 예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갑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갑시다. 그냥 아무 말도 안. 다들 수덕수덕 하는 거예요. 이때 쟤네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등등 막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관을 했어요. 다 하관 딱 하고 마지막 예배를 끝냈어요. 작은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청첩장. 온 마을 사람들 청첩장을 다 걷어놓은 거예요. 이 결혼 못하지 당연히. 꺼내가지고 다 나눠줘요. 작은 아버님이 이 집은 결혼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집은 이런 것과 관계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불효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결혼할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작은아버님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죠.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장모님 댁에 가서 살았죠, 제가. 위로하고 같이, 가족들을.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암울한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직장은 어땠겠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당시에 아내가 졸업하고 교사 시험을 봤어요. 인천대학교 국어문학과를 나왔는데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했어요. 반에서 4년 내내 1등이었어요. 제 아내가 상위 1%라고 제가 얘기했죠. 인문대 전체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는 또 처음 봤어요. 공부 겁나 잘해요. 교사 시험에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그 해. 저하고 연애질 하다 그랬죠. 뭐. 그 다음 해에 제가 안 기다리고 바로 데리고 갔어요. 24살에 졸업하고 25살에 저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때 29이었어요. 그리고 26세 첫째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연달아 셋을 낳았어요. 저희 집 애들이 3명인데 다 연년생이에요. 14개월 차이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꼭 계획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뭐 안 되죠. 그런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1년 동안 그때 뭐라고 했으면 새벽 이스라엘 신문을 만들고 스포츠 투데이 반대 운동을 하고 법정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요. 집에 돈 가져가는 거는 10원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과외를 하고 학원 강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마칠 거예요. 스포츠 투데이 반대 운동을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아들, 조영길 목사의 아들 뭐 등등한테 제가 소송을 당했어요. 1억 소송이에요. 민사소송. 처음에 그 목사라는 분이 와서 저한테 3억을 줬어요. 그 스포츠 투데이 반대 운동을 중단하면 돈을 준다. 제가 이거 찌질까요? 가져갈래요? 그랬더니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해요. 그 김태촌이니 조양은이 그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요, 뭐, 개 목을 잘라서 건대는 둥, 인대를 끊는다는 둥,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소송을 받고 첫 번째 법정을 가는 날, 제가 그날 기억이 나요. 그 전날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문동에 살았어요. 이문동에. 옛날에 제가 호산나넷이라는 걸 하는 것 때문에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도움받아서 거기 사무실 하고 있을 때 그 이문동에 거기서 살았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밤에 들어갔더니 집이 썰렁한 거예요. 겨울인데. 약간 반지하방인데 집인데. 그래서 여보 나왔어요. 근데 왜 보일러 안 켰어? 그랬더니 방 한쪽에 애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는 거야. 내 아내가. 그래서 내가 왜 보일러 안 켰어? 그랬더니 우물우물 거려요.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고치는데 5만 원이 드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다도 없지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법정을 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제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법정이나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게 처음 가본 거예요. 그 이후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받아본 거 외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송받아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게 처음 경찰서 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안 했어요. 근데 현실은 항상 그렇게 어려워요. 제 아내가 교사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6번 떨어지고 7번째 됐어요. 결혼한 지 5년째.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그 다음에는 간증이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법정을 가는데 막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법정을 혼자 가는데 눈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눈이.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러더니 여보세요? 예, 이진호 대표세요? 네, 제가 그때 새벽에서는 신문을 만들고 있을 때인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만 기억해요. 김영란 집사예요. 제가 지금도 이름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주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그러더니 나보고 계좌번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또 원칙주의자예요. 나는 신문사에는 후원을 받지만 개인적으로 후원받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제 개인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신문사로 그때 새벽에 쓸 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을 도와야 된대. 그러더니 당신 내 계좌를 부르면 분명히 또 회사로 가져갈 거니까 사모님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아내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달부터 처음에는 50만 원, 나중에는 거의 80만 원까지 매달 3년간 들어왔어요. 3년간.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한동대학교 다닌다는 어떤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친구예요. 간사님, 저희가요, 우리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가 좀 간사님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니네가 나를 왜 후원해? 아유, 해외 선교도 후원하는데 간사님 같은 분은 우리가 후원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자기네가 그렇게 결정했대.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래요. 걔도 꿋꿋이 우겨갖고 아내 계좌번호 꼭 해야 돼. 이건 생활비로 지원해야 된대. 걔네들이 2년 동안 20만 원씩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그 돈이 언제까지 들어왔냐면 내 아내가 교사가 됐을 때까지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영래 집사한테. 중간에 여러 번 만나자고 해도 한 번도 안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그러고는 뭐 가끔 기도 제목만 부탁해요. 기도 제목만. 그리고 뭐 때 되면은 뭐 이것저것 사서 보내고 막 그래. 애기들 용품. 그 한동대에 있는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 기가 막히게 2년 후에 걔네도 딱 끊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에요. 김부열이라고. 그 아이들이 저하고 사연이 많은 아이들인데 현실은 어렵죠. 제가 뒷부분을 얘기할까 말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신비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될 것이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뭐 대단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딱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바꾸물 본 적 없고요. 뭐 밖에 한 대 잡은 적 없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깔끔하게. 저는 그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적선의 해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저는 이번 성서왕국 대회를 통해서 저한테도 새롭게 도전이 돼요. 김재환 감독의 삶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요즘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한테 조금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른들이 갖는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 때는 뭐 이런 거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김재환 감독을 보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있구나. 그렇죠. 김경영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최병선 목사님 얘기를 저보다 한참 선배죠. 그분의 삶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원석 형제 제가 그 삶을 15년 동안 봐왔으니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들 각자가 저렇게 버티고 잘했구나. 이런 물론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것보다 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가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 열차를 타야 돼요. 우리는 그 열차를 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가만히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면 다 넓은 길이에요. 그냥 살만한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은 협착해요.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해 가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저도 많은 은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이번 성서왕국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10년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보자고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뭐 여기 친구들 저하고 10몇 년 동안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를 알아요. 제가 꽤 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요. 아마 70살이 돼도 뭐 무슨 모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10년 후에 저하고 만났을 때 분명히 저한테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요. 이랬는데요. 이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서로 옆 사람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장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찬양 이거 한번 할까요? 207장인데요. 이거 좀 나눠줄래요?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2008년도에 처음 성서한국 인천 부천대회를 할 때 제가 전체 진행을 했는데 제가 광고를 하러 딱 올라오면 회중이 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삶의 제가 광고를 하러 올라와서 무조건 이 노래를 부르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서한국 인천 부천대회 첫 회 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이고요. 제 다짐이에요. 제 다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